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가정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큰 분쟁이 생겨서 싸우고 갈라지려 한다. 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소제목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로 좋은 스토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우리 본문에 있는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픔을 제가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열을 가장 싫어하세요. 어떤 종류의 분열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시 일어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문제를 봅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근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로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런 명칭의 사람들이,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꼭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을 전한다는 게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 다르게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전해서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개선할 수 있는 건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항상 어떤 문제, 특별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주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얘기에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권면을 합니다. 왜? 밖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얘기해도 그게 해결될 거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목사님들 위한다고 아이고 뭐 얘기하지 마. 목사님 걱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꼭 출처 없이 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아무개가 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근원도 없어요. 근거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면 출처가 없다면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 집사가 이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실려 있는 거예요. 또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문에 나오듯이 바로 분쟁이에요. 분쟁. 이 분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간격,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옷이 찢어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성경 곳곳에 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9장 16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기서 헤어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그 의미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 찢어져 있으면 보기도 안 좋지만 이거 못 입고 다녀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건 다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이게 있어요. 당짓는 것, 분열함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 바울은 권면합니다. 헛된 것들로 절대로 분쟁을 하지 말라. 여러분 분쟁이 가장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주장을 점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약한 점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면 말다툼이 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다툼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다툼은 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건 결국 자기 주장,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찢어지는 거예요. 이 모양이 아픈 이유는 뭡니까? 결국 교회가 찢어지게 되면 내가 그 찢어진 한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잘못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결국 내 잘못이죠. 다 아픈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은 알겠죠?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을 줬어요. 당을 줬어요. 자, 이 12절을 보면서 가장 제 눈에 거슬리는 단어,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뭡니까? 나는이라는 나는. 교회 안에는 나는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하나됨을, 주 안에서 하나됨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또 나는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고린도의 교회들은 계속 나는. 이 나는이라는 건 뭐냐면 남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잘 되건 못 되건, 잘하건 못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파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이 파벌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작정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럼 정말 악한 거죠. 누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교회는 개인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개인의 은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만 있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싫다고 혼자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교인의 의무예요. 이 교환. 그 사람 신앙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교만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죠. 알려줘야죠. 기도해줘야죠. 나도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없었다. 교회 안에는 나는이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교회는 딱 보면 이기적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배타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앞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점을 처음부터 아주 딱 꼬집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먼저 도울 수 있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걸 뭐라고 교회는 설명합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면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유창하게 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돼요. 한 몸을 만들어요. 바울사도가 이걸 깨우쳐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나눔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뭔가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불쌍한 모습뿐이에요. 정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분연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저도 많이 가슴 아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많이 회개하게 되고 솔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도자들이 분열을 조장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정말 이래요. 꼭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교파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서 어느 교파가 좋고 어느 교파가 안 좋고 뭐 침례요가 먹고 장로요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 하인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게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끼리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 이기심에서 생긴 다리. 그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뭐냐?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몰라요.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알죠. 이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러한 내용을 뭐로 의미하느냐? 결국 소속에 관한 문제. 누구에게 속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는 어느 파에 속했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사람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자기의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명함도 만들고 자기 속에서도 만들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함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그 명함 그대로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명함 한 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실한 성도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갈라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파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집니다. 크게 보이는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네 파니까 뭐 자잘한 건 더 많을 수 있겠죠. 첫째 뭡니까?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파. 이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바울을 따라갔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인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또 한 파가 뭐예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급이라고. 이 사람은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고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바울의 설교가 아주 불같고 그것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아볼로의 설교는 굉장히 세련된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볼로 팬클럽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갈라지는 거죠. 또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게바파,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제자, 이건 끝이에요. 그거 하나로 예수의 살아있는 제자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해? 그 사람 따라가야지. 근데 이 게바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게바파 몰려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시 바꾸고 말하면 율법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 사도한테도 혼나잖아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베드로를 혼을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1세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힘은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파가 있다고요? 예수파. 예수파는 뭡니까? 나 이것저것 다 싫다. 이제 고고한 척 하는.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다면.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게 다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자기 자만심.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내가 좀 낫습니다. 왜? 내가 바울파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이러니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최소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낫습니다. 나보다. 이렇게 얘기 못하겠다면 우린 다 동등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하죠. 그러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의할 것이 실수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내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다 틀려요, 조금씩.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절대화해서 신앙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문제를 복음과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맞추려 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내 문제보다. 내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한 예화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예화를 인용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예화예요.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오른발.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 예화를 한 말 한 사람.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세족식을 해요. 목사님.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섬김으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족식 할 때 목사님 항상 교인들 발을 씻길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항상 세족식을 하는 교인의 발을 씻는데 항상 왼쪽 발부터 씻겼다는 거예요. 왼쪽 발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이렇게 성도가 앞에 있으니까 방향적으로 그게 이렇게 편했나 봐요, 그 목사님. 근데 어느 날부터 한 분이 그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왼쪽 발부터 씻깁니까? 오른쪽 발부터 씻겨주면 안 됩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자기는 오른쪽 발부터 씻겨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웬걸 똑같이 또 왼쪽 발부터 씻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가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새로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오른발 교회라고 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똑같이 세족식을 합니다. 어느 발부터 세족식을 하겠습니까? 오른발부터 세족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데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권위가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1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13절 말씀부터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원칙, 큰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니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있냐. 눈물 나게 가슴 아픈 거예요.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광경을 마치 뭐에 비유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 경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은 입은 옷을 서로 찢어서 나눠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이 나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눠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목회자에게 더 많은 친분이 있을 수 있어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오랫동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 분들이 가끔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좀 영향력을 주고 친분감을 가졌다 해서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은연중에 비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게 된다. 은근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딱
뒤에서는 참 지혜로운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 그죠?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 고린도 교회를 다 거쳐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추앙하고 떠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떠받지 말아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누가 지금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지 마라. 그건 뭐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걸 봐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교회의 기초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근본이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와 근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성령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성령 줬으면, 세례 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아마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세례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왜 언급했을까요? 이 진지하게 가시죠.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고린도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 무슨 소리야. 나는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도에게 세례 받았어. 그 권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해요? 야, 무슨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대단해? 나는 오순절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권위가 더 커. 그러자 가만히 다 듣던 사람이 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얼굴 직접 봤어. 이런 꼴이에요. 이거 코미디예요, 이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느 교회든 세례 받았다면 다 어느 교회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어떤 목사든 간에 자기 이름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표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례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그것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 내용도 모르고 세례 받은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해야 될, 진짜 거룩해야 될, 의미를 알고 해야 될 거룩한 성례가 욕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수단.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특별한 표현을 해요.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16절에는 알지 못한다. 자기가 세례 준지를 알지 못하겠다. 왜 몰라요?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을 왜 모르겠어요? 목사하고 왜 몰라요? 그렇지만 뭐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그걸로 말미암아 바울파가 또 생길까봐.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분열되지 않을까. 이걸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망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의 망각.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정말 희생적으로 섬기지만 내 희생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했다는 일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봅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로 올라갑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먼저 바울이 뭐라고 호칭하죠? 형제들아. 참,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미워도 형제들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 소식이 들려도 혼내고도 싶고 해줄 말도 참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권면한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권면의 의미는 누군가를 옆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막 꾸짖는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권면하는 자의 권위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고 나는 나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닭살올라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대로 한다.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됨으로 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김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항상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실천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없어져야 돼. 다시 또 돌아봅시다. 내가 또 앞서지 않아야 돼. 그것 때문에 같은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 제가 같은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은 말,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에서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된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못 쓰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언어를 다 혼잡케 하셨잖아요. 같은 말을 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같은 말을 못 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어를 회복해 놓으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습니까? 방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받으셨다면 같은 말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가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유창한다 할지라도 그게 같은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덕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제가 바로 탁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린 경쟁적으로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슨 방언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해. 하면서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같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같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단의 공격이나 외부로부터 이상한 거짓된 말씀들, 이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요새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바깥에서 배운 것, 어떻게 들은 것, 이건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드는 것. 그게 절대로 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 분쟁하지 말라.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있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이 합하라는 말은 뭐냐? 찢어진 것을 꿰매라. 꿰매야.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꿰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그 순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는 합창단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게 합창.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음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죠. 중요한 건 조화예요. 하모니. 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즉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같은이라는 말은 해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같다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같은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더 섬기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